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조금 딱딱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좀 어려우신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우리 목사님이 또 꼭꼭 씹어서 또 이제 이제 잡숫게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좀 딱딱한 말씀에 속합니다. 본문은 레위기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역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 은혜, 긍휼 이런 거죠. 근데 준엄하심, 이는 하나님의 두려움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각 사람을 고난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만 아니라 또 아주 준엄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양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 하면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제사장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 하는 것은 기도를 드렸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기도를 드리다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 이거야. 기도를 드리다가 죽었다 이거야. 사실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헐그마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가. 우리들은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요, 애들이 오냐오냐 하면 손자 녀석의 할아버지 수염도 흔들거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다가 향불을 사르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기도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사건이 문맥적으로는 어떤 문맥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우리가 문맥을 좀 더듬어 봐야 되거든요. 위임식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거든요. 이들을 위임식을 하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그 중에는 여기 아론의 아들들 속에는 지금 죽은 나답과 아비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신부 단장을 시키듯이 제사장으로 꾸민 거예요.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였나니 7일을 위임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위임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다시 보면요, 8장에서 이거예요. 8장에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8장. 그리고 9장에서는요 위임식을 행한 후에 첫 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8장에서 위임식을 행하고 9장에서 첫 번, 그러니까 목사 임직을 받고 첫 번 예배 인도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양을 잡으며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이렇게 위임식을 행한 후에 첫 번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첫 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위임식을 하고. 그런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 질문, 손을 들고 한번 대답해 봐요. 불이 내려와서,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면 질문, 응답인가 심판인가?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이제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이 살랐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응답인가 아니면은 심판인가? 심판입니다. 뭐라 그러고 나가는 거야? 응?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분,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분. 자, 우리 이제 일로 나와봐요. 자, 나와봐. 이럴 때 한번 나와보는 것도, 자, 마이크를 가지고 입에 대고. 네. 왜 나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해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 해봐요. 아,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드린 제사가 속죄제 또 번제, 화목제를 마친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태워지는 것이 죄를 대신하는 의미도 있어서 심판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이 속죄제의 제물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근데 불이 내려와서 살은지라, 그걸 제물을 살랐다 이거야. 오늘 누구를 살라야 될 불인가요? 우리들을 살라야 되는 불이지. 근데 제물을 대신 살랐다. 그러면은 이건 심판이다 이거야. 그런데 제물을 드렸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무슨 의미가 돼요?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걸 살랐다 하면은 대개는 응답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건 교훈적인 의미예요. 응답이다.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받는다. 너희가 드린 걸 내가 받는다. 응답. 근데 그건 교훈적인 의미고, 그 재물을 살렸다. 우리 대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심판을 당하신 속죄 제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문맥에서 말이죠, 이렇게 불이 내놓으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9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런 문맥에서 10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물을 담아들여다가 제사장이 직사하는 이런 문맥이다. 이 문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맥에서 다른 불, 명하신 불은 그럼 뭔가? 자, 같이 우리 성경이니까 같이 읽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분향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 생각할 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명하시진 불은 어떤 불인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 어떤 분이고, 명하시지 않은 불은 뭔가? 여기 16장에 그게 나와요. 자, 향로를 가져다가 시작.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이렇게 분향하면은,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야.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말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운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드렸다는 거죠. 그럼 질문, 여기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본제단이에요. 그럼 본제단에 피운 불이라고 하는 이 불은 무엇을 태운 불이죠? 무엇을 태운 불이다? 본제단에서 드린 속죄제, 본제를 드린 그 제물을 태운 불이죠. 그러죠? 그래요. 근데 그 불을 담아서 드렸어야 되는데, 아론과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 드렸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좀 반대가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보십시다. 첫째, 9장에서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본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이거야, 9장에서는. 근데 10장에서는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나답과 아비후 이를 삼켰다 이거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비슷하면서 전혀 달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 똑같아 이건. 근데 불이 살른 거는, 여기서는 제단 위에 드린 본제물, 속죄제물, 그걸 살랐다 이거야, 불이. 근데 여기서는 나답과 아비후, 그 제사장을 살랐다 이거야, 불이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벌써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벌써 아셨을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하거니와 그럽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두 아들이, 생때 같은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그냥 직살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으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뭐를 담아드렸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랬다. 또 그건 일반 백성, 성도들이 그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랬구나, 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했죠? 누가 명하시지 않은 물을 담아드렸죠?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그랬다 이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가 그랬다 이거야. 아까 보세요. 이 제사장들을 말이지, 9장에서 첫 번 하나님 앞에 8장에서 제사장 위임을 받고 9장에서 첫 번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제물을 드렸는데, 불의 여호와 앞에서 나와 보인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다 엎드렸다 이거야. 아까 9장은 그렇게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걸 나답과 아비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제사장이 그랬다 이거야. 제사장이 그랬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나니라. 이거 잘 보세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론이 뭐 이렇고 저렇고 변명할 말이 없다 이거야.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인데, 이 점을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에서는요 우리 보고 그래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신학교 가지 말아라, 목회자가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네요. 성도들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고, 그러면서 잘못하면은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론이 할 말이 없어 잠잠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 9장에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우리를 살라야 될 불이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이걸 살랐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었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 나는 죄를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을 하셨다 이거야.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영광을, 의로우심을 그렇게 나타낸 거지. 자, 그런데 자, 요걸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러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들이는 그들을 삼켰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다 이거야.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 없다는, 이것도 역시 여호와의 공의다 이거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이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어디다 세우셨죠?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힘이 모자라 십자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시 한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 이거는 공의인가 칭의인가?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칭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거는 공의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예?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에 곧 이때에, 곧 이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다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누구에게 의로움을 나타내셨죠? 누구에게? 자, 다시요.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을,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누구에게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죠? 그게 뭐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신 거지. 본래는 누구에게 나타내야 될, 예?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공의가 아니고 칭의인 거죠. 예? 자, 그럼 다시 누구에게 공의를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의를 잊게 됐죠? 칭의를 잊게 됐어요. 그것만 알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에게 나타내셨다?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셨어.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심판했어. 자기 아들을 정죄했어. 불이 내려와서 속죄 제물인 주님을 살라버렸다 이거야.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담으로는 우리는 칭의를 잊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 그러면은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사건을 좀 보세요. 첫째,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 이제 좀 감췄단 말이에요. 물건을 같이 있죠.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 질문, 지금 아간이요 죄를 범했어요. 물건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다 감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옆에 있는 여리고 성은 점령을 했는데 그보다 조그만 아이 성을 점령을 하러 갔다가 그냥 대패를 해서 패하고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 그를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비를 뽑았더니 아간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은 아간이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뭘까요? 아간은 죄를 범한 자예요. 근데 아간이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뭘까요? 예? 회개하는 거다. 그래요? 또 뭐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심판이랄까. 심판. 심판. 심판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죽음. 그렇죠. 죽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아간이 죽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되잖아요. 에? 죄를 범한 아간이 죽는 것,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건, 애가서예요. 애가, 에레미야가 지은 애가. 지금 에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다 황무지가 돼서 심판받아 성전도 불탔어. 폐허가 됐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폐허가 된 그걸, 예루살렘을 보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러다가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뭐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
세 번째 사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이 십자가를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셨댔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누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까 그랬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였다. 자, 네 번째. 시작.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건 언제 일어날 일이죠? 최후 심판 때입니다. 그때에 최후 심판날에 사람들의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 있고 진실로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때는 이미 늦었지만 그때 가서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만일 심판이 없다면은, 최후 심판이 없다면 영원히 그걸 모르고 말게 되겠죠.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마지막 심판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자기 아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복음이 먼저 주어졌다는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보세요,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나타났어. 근데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근데 진노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참 하나님은 이 진노를 이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자기 아들을 대신 이제 심판하셨는데, 이걸 끝끝내 거부한다면 자신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돌아봅시다. 다른 물과 다른 복음. 바울은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이 말을
레위기의 본문대로 말하면 너희가 다른 불을 담아 들이다가는 불이 너희들을 살라버리게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계시록에서도 이런 증언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여기도 제단은 본제단입니다. 본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러니까 이 불은 무엇을 사는 불이죠? 본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을 사는 불이죠. 그런데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셨는데, 만일 끝끝내 이 불을,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자신들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시록 16장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여기 제단이 말해요. 이것도 본제단입니다. 본제단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시도다. 자, 누구 한번 조금 설명 좀 이제 좀 해줘 보세요. 여기 제단이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저 불신자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찬송 인도한 우리 형제 한번 대답해봐요. 응? 재단에 우리나라가 땅에 쏟았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을 당하는 것은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어. 이 제단은 바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본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죠. 그림자죠.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끝내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같이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보세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 그러다 죽었다 이거야. 쉽게 기도하다가 죽었다 이거야.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거예요.
믿지 않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죽었다야. 또 여기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는 좀 감추었어. 그리고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게 땅 판 거 전부입니다. 헌금하다가 죽었다 이거야. 근데 오늘날 기도하다가 죽고 헌금하다가 죽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지 않죠. 기도하다 죽고 헌금하다가 죽고 그런 일은 없죠. 이거를 예시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심판날에 가서는 그대로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예시적인 사건이다. 지금은 기도하다가 헌금하다 죽는 일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시적인 사건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예배,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들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다. 다른 불을 담아드린다고 하면은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너희가 만약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받으시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덮어놓고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니다. 기도를 드리다가 지금 직사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의의 옷을 입고 아담아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벗기듯 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렇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구약시대에는 지성소 그게 휘장으로 막혀 있었어요. 출입금지인 거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그게 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주셨어요?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 되주셨어요. 그 다음에 문만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 거기에 개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가 되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서 주님이 문이 되주시고 길이 되주셨는가?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십자가를 치심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방법이다. 올바른 방법이다. 만약 이것을 떠나서라면은 그것은 다른 불을
담아다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레위기의 10장에 나오는 걸 요점만 정리하십니다. 9장에서는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제물을 살랐어요. 근데 그 불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그 불을 담아다가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 드리니까 불이 그를 살라버렸다. 네.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시적인 사건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다른 불을 담아다가 기도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받으시지 않는다. 바른 기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이를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육체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때 비로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휘장이 열려졌고, 그래서 주님이 문이 되주셨고, 그리고 그 문으로 새로운 살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살길이, 그래 주님은 길이 되주셨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만이 바른 것이다. 자, 이 빌레몬서, 이건 좀 쉬운 겁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받았어요. 문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안다고 하는데, 이거예요.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빌레몬서니까 같이 짧으니까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로, 골로새서 여기 보면은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인 걸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상전입니다. 세 번째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아마 얼마의 물건을 이제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도망을 쳤다가 로마 옥중에 바울을 만나요. 예? 그래서 복음을 받고 중생을 했습니다. 거듭났어요. 이 세 사람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제 중요한 세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의 관계성, 전에는 어떤 관계였는가? 지금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나하고 이 형제들하고도 전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듯이 이 세 사람의 관계성도 전에는 어떤 관계였는가? 바울과 빌레몬은 어떤 관계였는가? 바울은 유대인이고 빌레몬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하던 때니까 관계가 없었죠. 두 번째, 바울과 오네시모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이방인인 뿐만 아니라 노예였어. 노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노예를 볼 때 어떻게 봤겠어요? 이런 관계였어요. 예? 그럼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빌레몬은 상전이고 노예를 거느린 상전이고 오네시모는 그의 노예였어요. 당신은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물건으로 취급하던 때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막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도 전에는 그러했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이죠. 그때는 어떻냐면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다메섹에 가는 이제 공문을 자청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올리려고 그렇던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이렇게 박해자였던 전에는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앞장서다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제는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오네시모나 빌레몬은 또 전에는 어땠냐면은 같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에는 이랬댔어요. 이들이. 그런데 이제는 시작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관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세 사람의 관계성, 이제는 어떤 관계인가?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제는요.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걸 보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 이거야. 이거는 물질적인 빚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빌레몬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빌레몬의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인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다가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영접을 하고 그래서 거듭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자 질문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일까요? 전에는 어떤 관계였죠? 상전과 노예의 관계였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관계예요? 피하지 말라. 자, 이제는 어떤 관계인가요? 형제입니다. 응? 형제입니다. 내가 눈이 이만큼 꺼져서. 전에는 어떤 관계죠? 상전과 노예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는 형제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오네시모 이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형제가 된 거죠. 1장 16절 보세요.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빌레몬서에 뭐라고 나오죠? 1장 16절에 크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한 분이 빌레몬서에 또 한 분 있어요. 아까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누구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근데 이 세 사람의 관계성이 전에는 어떠했고 이제는 어떤 관계인가?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고 지금은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한 11번이나 등장하는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나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이렇게 빌레몬서에 11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빌레몬서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밝은 빛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바로 우리들의 관계다. 우리들도 전에는 피차, 여러분들도 피차, 전에는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진 관계였어. 그런데 지금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들의 얘기다 이거야. 근데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 형제도 피로 값주고 사시고 이 자매도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 모두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요 자매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변화에는 이 변화를 수반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자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만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세 사람 중에 누구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빌레몬서는 기록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빌레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라고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기록이 될 수가 성립이 됐다는 거야. 만일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빌레몬서는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예수님을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또 빌레몬서가 성립이 됐고 그들은 형제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런 형제 자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도 박해자였던 바울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빌레몬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로 녹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게 됐고, 노예였던 소망이었던 그 오네시모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만일 세 사람 중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또 빌레몬서의 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갚을 길이 없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밝은 빛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게 이론이 된 거죠.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와 같은 이런 조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빌레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우리들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 중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끼어 있다면 그는 아직 우리 형제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얼마나 강조되어 있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하는, in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바울 당시는 시저를요, 가이사 로마 황제 시저를, 시저가 우리 주여 큐리오스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분들을 태양이라고 부르고 자기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불렀다 이래요. 그리고 그들은 은혜를 받아서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자, 여기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것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라는 고백. 크리오스,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였어요. 그래서 순결당했어요. 가이사를 큐리오스 주라고 불러라. 그런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이건 그때는 목숨을 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 예수와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대한,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피로 가지고 사셨다. 전에는요, 우리가 죄값에 팔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였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피로 가지고 사주셔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 예?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는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피로 가지고 사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아, 이 주라는 고백이 얼마나,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주 안에서 변화된 세 사람의 사명이 어떻게 달라졌나 봅시다. 바울과 빌레몬은 어떻게 됐죠? 사랑받는 동력자. 바울과 빌레몬은 1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받는 동력자. 나는 사도다. 너는 빌레몬, 네가 뭐 집사냐 장로냐, 우린 동력자다. 사랑받는 동력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요, 사랑받는 형제가 된 거예요.
바울과 오네시모,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라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내 신복이라. 이 말이 로마서 여기선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것이 신복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정말 그 전도의 열정, 그것만 생각하지만 바울 뒤에는요,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이런 신복들이 있었어요. 이런 신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었나니. 이제는 오네시모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는 내 신복이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1장 2절에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와 주 안에서 변화된 이것이 세 사람의 사명입니다. 동력자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복이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이게 우리들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증이 있어요. 여러분, 인증샷, 그런 말 하죠. 뭐 어디 갔다 왔다는 걸,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 하나 찍어서 봐라, 나 거기 갔다 왔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증과 같은 인증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진짠가 가짠가, 그게 인증서가 있다 이거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 말함은 주 예수 아멘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 여기도 보십시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은요, 성도 상호간의 관계예요. 시줄과 날줄로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성도 관계에도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인정은 믿음과 사랑이다. 근데 여기에는 빌레몬서에서는 순서로 보면 여기에 믿음이 먼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근데 여기에는 사랑을 앞에다 내놓는 거는 지금 빌레몬을 부탁을 하기 때문에, 사랑에다가 호소를 하기 때문에 사랑을 앞에다 내놓은 거지.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첫째 질문, 이건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째 질문,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바울은요, 지금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될까요? 네? 왜 보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다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복습을 하는 시간 같아요. 왜 돌려보내야 되죠?
돌려보내지 않으면 무엇이 지장을 받게 될까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어떤 면에 이제 이렇게 지장을 받게 될까? 지금 뭐 여러분 다 대답하고 아시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분명히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도망친 노예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그가 내게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갚겠다 하는 걸 보면 도망칠 때는 빈손으로 도망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얼만큼이라도 훔쳐가지고 도망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범죄인이라는 거지. 그럴 만일 바울이 그 두 사이를 화해를 시키지 않고 서로 관계가 지금 이렇게 앙숙이 돼 있잖아요. 끊어져 있는 관계를 화해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끼고 있다라면은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이 지장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또 이제 모독을 받게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누구하고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면 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드리라.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화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그냥 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봅시다. 내가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이렇게 좀 시종 들도록 해주고 싶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두 사이를 우선 화해를 시키고 또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아마 틀림없이 빌레몬은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 거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왜 돌려보내야만 하는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무엇이 지장을 받게 되는가? 바울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주님의 이름이,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지장을 받게 되는, 저 예수 믿는 것들도 저렇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